우리의 삶에는 때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는 듯한 외로움. 바로 그런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깊은 믿음이 어떻게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실화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 또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바로 입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수재였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겪게 된 개인적인 아픔은 그를 깊은 방황으로 이끌었고 한때 전부였던 공부는 손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을 때 이미 성적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단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은 물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오직 공부에만 쏟아부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쓴 나머지 교복 오른쪽 손목 부분이 해져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13시간 동안 꼼짝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노력은 배신감으로 돌아왔고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라는 자책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책을 펼치자 그 안에서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와 온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벌레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 6곳의 수시 지원은 모두 불합격 통보로 돌아왔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수능마저 망쳐버렸습니다. 깊은 좌절 속에서 그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지난날보다 더 치열하게, 더 성실하게 공부했지만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며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의 인생을 바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분의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나 거대해서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다른 한 분은 아주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향이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불상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인이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피어오르던 향의 연기가 신기하게도 양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불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스승들에게 배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그 꿈을 꾼 이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망치기만 했던 모의고사였는데 수능 직전에 본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생애 최고의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잘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운명의 수능 당일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시험을 치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적으로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으며
과수석을 차지하는 등 막혔던 운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에서 만난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 즉 보살핌 덕분임을 깨닫고 지금은 매일 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읽으며 깊은 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전생에 쌓아둔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전생에 지은 복이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빠르든 늦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그 모든 공덕은 결국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체능을 전공하던 한 20대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실기 시험을 앞둔 그녀에게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마저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재수를 생각하고 꾸준히 연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그녀가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독실한 불자였던 이모부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보렴. 그녀는 수능 실기 시험을 앞두고 매일같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그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강이 펼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거대한 잉어 한 마리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잉어가 다시 물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꿈속에서 나타난 검은 책가방으로 그 잉어를 정확하게 받아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적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처럼 아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데려가는 생활을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합격만을 위해 매일같이 절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들의 불합격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아들을 보며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녀는 부처님께 큰 야속함을 느끼고 한동안 절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을 추스른 그녀는 다시 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길게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훌륭한 조건으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당장 원하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 더 좋은 길로 내 아들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녀는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혹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나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아이의 행복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거대한 소송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큰 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의 외면과 강력한 배경 때문에 억울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스님의 조언에 따라 매일 새벽절에 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강남의 봉은사에서 그녀는 동이 트기 전 어둠을 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며칠간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누군가 다가와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을 톡 뽑았는데 그것은 하얀 흰머리였습니다. 근심을 상징하는 흰머리가 뽑힌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쪽을 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다른 이가 거대한 종이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온통 한자로 쓰여 있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인 자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쩍도 않던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왔고 길고 길었던 민사소송은 마침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인 자를 보았던 꿈이 백성민 자가 들어가는 민사소송의 해결을 예견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한 여성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하나뿐인 딸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았으며 남편과의 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달으며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 걸까? 그녀는 남편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으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듯 강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남 탓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업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무렵 한 지인에게서 법화경을 베껴 쓰는 사경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경전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써내려가자 들끓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 한 권을 다 쓸 때쯤 그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원망스럽고 믿기만 했던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두 눈을 모두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응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의사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났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 지방의 한 암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그 암자의 새로 모신 관세음 보살상의 눈을 그리는 점안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고 불상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이 거치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 모신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며칠 전 꿈에서 자신의 눈을 수술해주겠다던 그 의사의 얼굴과 정확히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고통의 시간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순간 그녀는 불보살의 가피가 실제함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두 눈을 수술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지혜의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 진리의 세상을 바라보라는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깨질 것 같던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절망과 근심으로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은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누구보다 환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얼굴빛마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둘째,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언제나 마음을 바르게 잘 쓰십시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나아간다면 그 공덕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 우리의 삶에는 때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는 듯한 외로움. 바로 그런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깊은 믿음이 어떻게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실화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 또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바로 입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수재였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겪게 된 개인적인 아픔은 그를 깊은 방황으로 이끌었고 한때 전부였던 공부는 손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을 때 이미 성적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단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은 물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오직 공부에만 쏟아부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쓴 나머지 교복 오른쪽 손목 부분이 해져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13시간 동안 꼼짝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노력은 배신감으로 돌아왔고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라는 자책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책을 펼치자 그 안에서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와 온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벌레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 6곳의 수시 지원은 모두 불합격 통보로 돌아왔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수능마저 망쳐버렸습니다. 깊은 좌절 속에서 그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지난날보다 더 치열하게, 더 성실하게 공부했지만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며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의 인생을 바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분의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나 거대해서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다른 한 분은 아주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향이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불상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인이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피어오르던 향의 연기가 신기하게도 양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불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스승들에게 배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그 꿈을 꾼 이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망치기만 했던 모의고사였는데 수능 직전에 본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생애 최고의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잘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운명의 수능 당일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시험을 치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적으로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으며 과수석을 차지하는 등 막혔던 운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에서 만난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 즉 보살핌 덕분임을 깨닫고 지금은 매일 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읽으며 깊은 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전생에 쌓아둔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전생에 지은 복이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빠르든 늦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그 모든 공덕은 결국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체능을 전공하던 한 20대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실기 시험을 앞둔 그녀에게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마저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재수를 생각하고 꾸준히 연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그녀가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독실한 불자였던 이모부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보렴. 그녀는 수능 실기 시험을 앞두고 매일같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그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강이 펼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거대한 잉어 한 마리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잉어가 다시 물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꿈속에서 나타난 검은 책가방으로 그 잉어를 정확하게 받아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적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처럼 아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데려가는 생활을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합격만을 위해 매일같이 절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들의 불합격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아들을 보며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녀는 부처님께 큰 야속함을 느끼고 한동안 절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을 추스른 그녀는 다시 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길게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훌륭한 조건으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당장 원하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 더 좋은 길로 내 아들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녀는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혹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나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아이의 행복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거대한 소송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큰 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의 외면과 강력한 배경 때문에 억울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스님의 조언에 따라 매일 새벽절에 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강남의 봉은사에서 그녀는 동이 트기 전 어둠을 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며칠간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누군가 다가와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을 톡 뽑았는데 그것은 하얀 흰머리였습니다. 근심을 상징하는 흰머리가 뽑힌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쪽을 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다른 이가 거대한 종이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온통 한자로 쓰여 있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인 자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쩍도 않던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왔고 길고 길었던 민사소송은 마침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인 자를 보았던 꿈이 백성민 자가 들어가는 민사소송의 해결을 예견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한 여성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하나뿐인 딸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았으며 남편과의 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달으며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 걸까? 그녀는 남편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으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듯 강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남 탓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업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무렵
한 지인에게서 법화경을 베껴 쓰는 사경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경전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써내려가자 들끓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 한 권을 다 쓸 때쯤 그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원망스럽고 믿기만 했던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두 눈을 모두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응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의사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났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 지방의 한 암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그 암자의 새로 모신 관세음 보살상의 눈을 그리는 점안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고 불상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이 거치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 모신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며칠 전 꿈에서 자신의 눈을 수술해주겠다던 그 의사의 얼굴과 정확히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고통의 시간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순간 그녀는 불보살의 가피가 실제함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두 눈을 수술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지혜의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 진리의 세상을 바라보라는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깨질 것 같던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절망과 근심으로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은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누구보다 환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얼굴빛마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둘째,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언제나 마음을 바르게 잘 쓰십시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나아간다면 그 공덕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 우리의 삶에는 때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는 듯한 외로움. 바로 그런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깊은 믿음이 어떻게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실화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 또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바로 입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수재였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겪게 된 개인적인 아픔은 그를 깊은 방황으로 이끌었고 한때 전부였던 공부는 손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을 때 이미 성적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단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은 물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오직 공부에만 쏟아부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쓴 나머지 교복 오른쪽 손목 부분이 해져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13시간 동안 꼼짝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노력은 배신감으로 돌아왔고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라는 자책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책을 펼치자 그 안에서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와 온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벌레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 6곳의 수시 지원은 모두 불합격 통보로 돌아왔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수능마저 망쳐버렸습니다. 깊은 좌절 속에서 그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지난날보다 더 치열하게, 더 성실하게 공부했지만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며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의 인생을 바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분의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나 거대해서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다른 한 분은 아주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향이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불상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인이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피어오르던 향의 연기가 신기하게도 양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불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스승들에게 배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그 꿈을 꾼 이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망치기만 했던 모의고사였는데 수능 직전에 본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생애 최고의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잘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운명의 수능 당일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시험을 치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적으로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으며 과수석을 차지하는 등 막혔던 운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에서 만난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 즉 보살핌 덕분임을 깨닫고 지금은 매일 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읽으며 깊은 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전생에 쌓아둔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전생에 지은 복이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빠르든 늦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그 모든 공덕은 결국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체능을 전공하던 한 20대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실기 시험을 앞둔 그녀에게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마저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재수를 생각하고 꾸준히 연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그녀가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독실한 불자였던 이모부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보렴. 그녀는 수능 실기 시험을 앞두고 매일같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그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강이 펼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거대한 잉어 한 마리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잉어가 다시 물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꿈속에서 나타난 검은 책가방으로 그 잉어를 정확하게 받아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적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처럼 아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데려가는 생활을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합격만을 위해 매일같이 절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들의 불합격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아들을 보며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녀는 부처님께 큰 야속함을 느끼고 한동안 절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을 추스른 그녀는 다시 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길게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훌륭한 조건으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당장 원하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 더 좋은 길로 내 아들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녀는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혹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나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아이의 행복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거대한 소송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큰 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의 외면과 강력한 배경 때문에 억울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스님의 조언에 따라 매일 새벽절에 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강남의 봉은사에서 그녀는 동이 트기 전 어둠을 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며칠간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누군가 다가와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을 톡 뽑았는데 그것은 하얀 흰머리였습니다. 근심을 상징하는 흰머리가 뽑힌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쪽을 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다른 이가
거대한 종이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온통 한자로 쓰여 있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인 자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쩍도 않던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왔고 길고 길었던 민사소송은 마침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인 자를 보았던 꿈이 백성민 자가 들어가는 민사소송의 해결을 예견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한 여성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하나뿐인 딸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았으며 남편과의 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달으며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 걸까? 그녀는 남편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으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듯 강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남 탓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업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무렵 한 지인에게서 법화경을 베껴 쓰는 사경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경전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써내려가자 들끓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 한 권을 다 쓸 때쯤 그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원망스럽고 믿기만 했던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두 눈을 모두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응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의사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났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 지방의 한 암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그 암자의 새로 모신 관세음 보살상의 눈을 그리는 점안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고 불상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이 거치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 모신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며칠 전 꿈에서 자신의 눈을 수술해주겠다던 그 의사의 얼굴과 정확히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고통의 시간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순간 그녀는 불보살의 가피가 실제함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두 눈을 수술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지혜의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 진리의 세상을 바라보라는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깨질 것 같던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절망과 근심으로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은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누구보다 환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얼굴빛마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둘째,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언제나 마음을 바르게 잘 쓰십시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나아간다면 그 공덕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 우리의 삶에는 때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는 듯한 외로움. 바로 그런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깊은 믿음이 어떻게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실화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 또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바로 입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수재였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겪게 된 개인적인 아픔은 그를 깊은 방황으로 이끌었고 한때 전부였던 공부는 손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을 때 이미 성적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단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은 물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오직 공부에만 쏟아부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쓴 나머지 교복 오른쪽 손목 부분이 해져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13시간 동안 꼼짝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노력은 배신감으로 돌아왔고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라는 자책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책을 펼치자 그 안에서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와 온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벌레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 6곳의 수시 지원은 모두 불합격 통보로 돌아왔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수능마저 망쳐버렸습니다. 깊은 좌절 속에서 그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지난날보다 더 치열하게, 더 성실하게 공부했지만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며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의 인생을 바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분의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나 거대해서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다른 한 분은 아주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향이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불상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인이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피어오르던 향의 연기가 신기하게도 양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불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스승들에게 배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그 꿈을 꾼 이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망치기만 했던 모의고사였는데 수능 직전에 본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생애 최고의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잘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운명의 수능 당일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시험을 치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적으로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으며 과수석을 차지하는 등 막혔던 운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에서 만난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 즉 보살핌 덕분임을 깨닫고 지금은 매일 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읽으며 깊은 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전생에 쌓아둔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전생에 지은 복이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빠르든 늦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그 모든 공덕은 결국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체능을 전공하던 한 20대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실기 시험을 앞둔 그녀에게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마저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재수를 생각하고 꾸준히 연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그녀가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독실한 불자였던 이모부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보렴. 그녀는 수능 실기 시험을 앞두고 매일같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그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강이 펼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거대한 잉어 한 마리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잉어가 다시 물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꿈속에서 나타난 검은 책가방으로 그 잉어를 정확하게 받아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적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처럼 아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데려가는 생활을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합격만을 위해 매일같이 절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들의 불합격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아들을 보며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녀는 부처님께 큰 야속함을 느끼고 한동안 절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을 추스른 그녀는 다시 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길게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훌륭한 조건으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당장 원하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 더 좋은 길로 내 아들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녀는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